이번 시간에는 바울과 선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주된 선교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된 선교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다 자발적인 선교였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현대의 해석가들에 의해 자주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십 년 사이에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로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위대한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상인들, 노예들, 장인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이 선교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선교 형태를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첫 부활을 지닌 후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였던 방랑 설교가들, Wandering Preachers 이었습니다. 예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은 여행하는 사도들, 예언자들, 제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집도 가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소유와 안전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유대교식으로 행하는 주다이징, 기독교 선교사들로서 이들은 기존의 기독교 교회들을 찾아가 그들이 잘못된 복음의 해석을 간주하고 있었던 것을 고쳐주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주로 이방인들 가운데 새로운 교회들을 설립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가리킵니다. 올로그라는 학자는 이 선교 형태를 중심지 선교로 특정 지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전략적 중심지에서 시작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이 선교 모델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부터 우리는 바울이 거의 독특한 순회 설교가 itinerant preacher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단지 만국의 복음을 복음을 선포하려고 서둘렀던 복음 전도자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보다 목회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서신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단순한 복음 전도자로 소개하지 않고 이 공동체들에 대하여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잘 인도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선교 형태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의 한 가지 본질적인 양상은 그가 중심지 선교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선교 중심지들을 선택할 때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구역 혹은 지방의 중심지들을 선호하였습니다. 그 도시들은 교통, 문화, 상업, 정치, 종교에 관한 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마다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는데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 전략적 중심지들로부터 주변의 시골과 작은 도시로 전파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의 또 다른 양상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팀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올로그는 그들이 단지 바울의 조수나 부하들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동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바나바, 실라,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를 포함하는 가장 친밀한 집단. 둘째, 브루스길라, 아굴라, 디도와 같은 독립적인 동역자들. 셋째로 지역교회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이들 일정한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하도록 파송하였습니다. 즉 교회들은 그들을 통해 바울의 선교 활동의 상호 책임적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천막 짓기를 자신의 사도직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위에 언급된 두 번째 유형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적대자들을 맞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지만 비난의 본질은 다소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구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가 후원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비난의 한 요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설명은 기독교 선교사는 거지처럼 살아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징표가 된다는 적대자들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그들은 선교의 대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렇게 천막 지으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울이 그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사례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텐트 메이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자비량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셨습니다. 비록 바울도 예수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해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해석하면서
단지 자신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미 다른 유형의 선교사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공동체 조직, Community Organizer이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게르드 타이센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요. 그는 헬라적 도시교회들이 팔레스타인의 방랑 예언자들, Wandering Prophets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급진적이면서 중산층에 기반을 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들이 그들의 설교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센에 의하면 이 상황은 바울을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선교사로 간주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출신의 방랑 설교가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타이센은 고린도의 갈등이 선한 바울과 악한 적대자들 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 달리 말하면 참된 선교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들 사이에 일어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은 그가 그것을 율법의 문자처럼 이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재상황화, recontextualization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것은 그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 비난받기 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갔던 주된 이유는 그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살아있는 율법으로서의 그리스도, 즉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새 피조물들의 교두보, 하나님의 새 세계의 전위대, 옛 시대 가운데 새 시대가 동터오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의 에클레시아, 교회는 종종 히랍 로마 세계의 다른 종교적, 사회적 공동체들과 비교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공동체 유형, 즉 도시, 국가 체계와 가족 질서를 통해서 그들의 공적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경 헬라인들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이 두 개의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열망과 헌신은 오이코스에서 가족에서 폴리스, 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학파를 통한 욕구 충족을 추구하였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헬라 세계의 도시들, 특히 헬라의 중심지들에 확산되어 있었던 다양한 자발적 조직들을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습니다. 이 집단들은 폴리테이아 혹은 오이코노미아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단들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지리와 인종 혹은 민족적, 법적 연결고리가 아닌 다른 요소에 기초하여 함께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리는 자발적인 나눔 혹은 공동 협력을 뜻하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조직들이 가입 희망자들에게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특정한 민족, 가족, 계급, 사회, 성에 속한 사람들의 가입을 제한하였습니다. 단지 소수의 단체만이 모두에게 그들의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들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관심, 직업 혹은 관련 사항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들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었는데요. 정치적 혹은 군사적 이해관계, 운동 경기에 대한 이해관계, 직업적 혹은 상업적 길드들, 장인과 숭늉공, 철학적 학파들과 종교적 조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점에서 이 단체들과 비슷하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공통적 특징들 가운데 몇 가지를 든다면 친밀한 인간관계, 출생이 아닌 자유의사에 의한 관계, 공동식사, 우애에 기초한 활동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의 자선적 후원에 의존했다는 점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집단과 자발적 단체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집단은 매우 배타적이고 통제적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클럽이나 이교적 제2집단도 기독교 집단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집단에 있어서 세례는 철저한 재사회화, 리소시알리제이션을 의미했는데요. 이것은 각 종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종파를 가장 우선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것은 견줄 만한 설득력 있는 한 예가 유대교로의 개종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사회 계층과 다른 사회적 범주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공동체는 자발적인 단체들보다 훨씬 포괄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바울 선교의 결과로 생겨난 회중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례는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옛 세계를 떠나 새 세계로 들어가면 인간의 차별성에 기초한 위계 질서적 가치들은 사라집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어떤 배경, 형상을 가졌을지라도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그들과 연대하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창조적인 긴장, creative tension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보다 넓게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신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결코 비밀스럽거나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새 인간으로의 변화를 환영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에 나타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빈자들을 위한 그의 모금 활동이었습니다. 그의 헌금 모금은 선교 신학과 선교 실천이 얼마나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종말론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이 일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행보가 시온으로 향하는 열방의 순례라는 구약적 개념의 재해석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불러 예루살렘으로 모아질 모든 이방인의 대표들로 상징합니다.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바울은 연보의 주제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열방의 종말론적 순례와 융합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보는 예배와 환대의 두 요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제물로 드리는 동시에 형제와 자매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물질적인 선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수반하는 공동협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전개되는 바울의 사상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이 두 장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이 교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문제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일컬어지는 한 집단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코 신성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와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위 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분류되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런 음식을 먹는 자체가 명백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배타적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의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문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충고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충고를 적어도 3가지, 어쩌면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2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대답은 어떤 고기든지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번째 상황은 개인 가정에서 제공하는 비제의적 고기를 접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음식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때 금지의 이유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자리가 먹는 자들을 옳지 않게 만들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교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를 요구하는 신앙 고백의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셋째, 또 다른 상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에서 관찰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관심은 어쩌면 재물일 수도 있는 고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적 제의와 같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일종의 의식적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믿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충고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과 10장 1절에서 22절에서의 상황이 아주 분명하지만 이 상황이 8장 1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8장 10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종종 이 구절에 먹는 행위는 10장 14절에서 22절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제사가 끝난 뒤 신전의 한 식당에서 베풀어지는 제의적 연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난점은 바울의 그 논증 가운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이 식사가 신전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의 식사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런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교도의 식사가 성찬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식사가 주로 사회적 성격의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과거에는 이교도였었다는 점이 바울과 이교도들의 교제를 금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통상 신전 경내에서 식사를 수반하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제공되는 그런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가족의 관행 혹은 사회적 의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전 연회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양심을 거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독자들을 향한 바울의 충고는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당신은 이교도들과의 사회적 교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의 교우 가운데 누군가 양심의 상처를 받는다면, 시험에 든다면 고기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두 개의 서로 대립된 의견 사회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강한 사람들 편에 서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 편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상 음식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일종의 절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한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음행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주변의 이교적 문화를 용납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의 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울의 변증법적 입장까지도 혐오하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변증법적 태도를 취하는 중간적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오용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심해질 때 많은 타협을 하함으로써 계시록의 저자가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들과 바울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일신론적 원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원리 자체는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다른 요소들과 분리되어 사용된다면 자칫 왜곡된 관점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존재성은 사랑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적 행위는 다른 사람의 삶의 현실을 분별하는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의 다신교적 종교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 속에 일종의 신앙 고백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종교들의 어떤 영적 존재 혹은 악마적 존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에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분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그분을 삶의 근원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고백적 표현은 선제적 지혜의 역할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또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6절이 일종의 세례 환호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종종 그것이 일정한 상황 안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세례 환호성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머피 오커너는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8장 6절은 그 앞에 3절에 제시된 선택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을 통해 강한 자들은 그들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런 특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세례 환호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지혜나 철학적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기독론이야말로 참된 유일신론의 시금석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공동체에 입문하는 예식이며 그것을 통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창조의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은 인간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것에 의해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나중에 10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관한 언급을 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는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말함에 있어서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을 향해 곧장 나아갑니다. 기독교는 사랑에 관한 종교이며 사랑함에는 타인 중심적이지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사랑은 그리스도 안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음식이 선하다는 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그 주장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데까지 밀고 가지 않습니다. 먹는 자의 지식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는 그의 행위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다른 형제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실족하게 할 것인가에 대답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음식이 선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근대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에 알렌은 바울의 선교 방법과 근대 선교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후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렌은 선교에 있어서 성령론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신생교회들이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알렌이 볼 때 선교는 일종의 영적 문제이지 결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최근의 신뢰를 들자면 그라시를 들 수 있는데요. 그는 바울의 위대한 그의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 바울 교회들의 활동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라시에 의하면 바울은 말씀의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근대 선교학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또 다른 학자는 아가드입니다. 그는 이중 사도직의 개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는 베드로의 사도직과 바울의 사도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은 기둥 사도직인데 이 직무는 교회의 감독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감독이라는 직무의 목적과 본질이 이 사도직을 모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것은 바울의 순회 사도직이었는데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직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생교회들을 방문하여 교우들을 격려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도직을 언급한 목적은 그것들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 즉 자유롭고 역동적인 바울의 사도직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이 실질적으로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느 곳에서나 기둥 사도직이 기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중 사도직에 관한 주장은 사도직을 다수 단순화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모델에는 바울의 역할이 지나치게 순회 설교가로 강조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가드는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상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 종류의 선교, 즉 점차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선교와 비연속적으로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선교 유형 사이에 내재하는 잠재적 갈등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 그의 공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베드로의 사도직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바울의 사도직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선교가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순회 사도직을 통한 선교가 희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 선교의 또 다른 양상을 해석학적 적절성, relevance에 관심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의 선교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근래의 선교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운동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못 되어 팔레스타인의 시골 문화를 넘어 보다 넓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히랍, 로마의 도시들이 기독교 운동의 주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은 로마 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부류, 즉 농촌 사람들과 도시 거주자들을 가로질러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관한 관심은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운동의 배경을 농촌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옮기는 데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그 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선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응성이어야말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점에서 똑같은 두 개의 상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상황에서 적합한 풍습과 원칙은 다른 상황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헬라의 도시 문화에부터 오는 도전입니다. 근대의 도시들은 그것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업도시, 행정도시, 문화도시, 상징적 도시 등 다양한 성격을 보입니다. 바울 시대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도시들은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모든 주요 도시들은 헬레니즘의 영향하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일종의 개인주의적 도시 문화로서 세계주의적 태도, 도시화, 전통의 파괴, 개인주의화, 정처 없는 삶, 내부 지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제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 미래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특징들 가운데 많은 것이 근대의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다원주의적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종교 집단들과 철학들 사이에는 삶의 의미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탁월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일종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1세기의 모습은 오늘 현대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히랍 로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보다는 넓고 국가보다는 좁은 형태의 사회생활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자발적 단체들을 통해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 단체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고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층과 다른 사회적 범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자발적 단체들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점이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 외부인들에게 강한 매력을 주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사회 문제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도시에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날 2세기의 도시마다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1세기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두 개의 본문이 이것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세속적인 기준이 옳다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 높여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준의 전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이 특별히 평등과 상호 관계를 대표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계층, 인종, 성의 차별에서 해방된 새 인간이 현 시대로부터 가장 생생하게 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적 선포의 신뢰성은 공동체의 생활 양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비유를 사용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존재를 위한 원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악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매우 유익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세상에 뛰어들어 선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선교적 공동협력의 개념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빈자들을 위한 연보는 선교적 공동협력을 위한 한 모델로 해석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보가 내포하는 중요한 양상들 가운데 하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합입니다. 이 화합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그 두 장은 적어도 4가지 요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연보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고무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둘째, 고린도전서 8장 9장은 수입의 평균화에 대한 강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8장 14절에서 평등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인 이소테스는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개념은 희년, 즉 분배적 정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목해야 할 요점은 연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주고받는 것, 즉 나눔이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이 구제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간청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넷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참고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9장에서 제시된 논증들 속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기준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제, 공동체로 혹은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일컫는 말의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성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쓰도록 자극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교인이 큰 소리를 내며 또 목회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매여서 참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목회가 돈 문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는 관계이지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연보와 관련하여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이 그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제공된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에게 받음직하게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또한 의존적인 태도를 만들지 않으면서 연보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분한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일종의 악마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것은 화합과 일체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배와 의존의 관계를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바울은 연보와 관련하여 바로 이 점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해를 피하려고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는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요컨대 돈은 권력이 아닌 사랑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화와 대화는 바울 서신에 기초하여 논의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흥미를 끄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이 본문의 핵심 문제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실성,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실성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의 판단 기준을 자기 외부에서 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의 기초는 복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언뜻 보기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미스는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일부는 그리스도에게 또 일부는 사람들에게 주듯이 그의 관심을 이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관심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바울은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자기는 말씀 증거에 그리고 기도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만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갖고 하루 10시간 이상 준비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다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정말 꽹과리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같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일부 집단은 바울이 헬라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이단적인 인물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고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과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단자란 말입니까? 도발적으로 말하자면 신약의 이단자들은 헬라인이 됨으로써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수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위해 새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에 주저하고 유대교적인 전통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한인교회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권위주의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2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나무라는 그런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화화의 대화의 기준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 바울의 태도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면 고린도전서 9장과 1장을 같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두 본문의 비교는 두 종류의 걸림돌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복음 메시지, 즉 십자가에 관한 복음, 설교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바울은 복음과 청중 사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이 구분을 수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적 성실성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실성과 개방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참된 대화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 역도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특수성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 마다가스카르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장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의무로 간주되지만 거기에는 또한 일정한 종교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이 조상한테 절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규범과 혈족의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힌두교와 불교, 도교 사회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거부적 태도.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고린도의 약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집단 경계로 특징지어지는 입장을 취합니다.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이 기독교 공동체를 지키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갈등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교적 문화와 이교적 종교성에 대한 분명한 노의 입장을 취합니다. 두 번째로 포용적 태도.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고린도의 강한 자들이 취한 태도와 비슷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허술한 경계로 특징지어지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입장의 근거는 유대 기독교 단일 신론이 일상세계의 비신성화를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입장의 목표는 문화를 점진적으로 기독교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촉점, 재해석, 재배치. 이것은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들은 거절됩니다. 이것은 이교주의와 타협은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입장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 문화에 있는 접촉점들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재해석 과정이 요구되며 이교적 상징들과 의식들은 기독교적 개념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입장은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태도가 모두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를 스스로 만든 게토 안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자들은 자유를 파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행동 방식을 사회 일반의 행동 방식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양자의 결과를 모두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둘 중에 한 집단이 우세하게 된다면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